칠청정,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이제 올해는 칠청정 부분. 작년에 37 보리분법 했죠. 그래서 올해는 칠청정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7가지니까 또 스님이 겨울에 외국 나가기 전에는 마치도록 그렇게 조직을 하겠습니다. 경전에 칠청정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7천 이제 마지막 니까에 예. 7개의 마차를 번갈아 가면서 타는 내용으로 주제를 해서 7청정을 씁니다. 아, 예, 영마차 예. 교차계인가 예. 하는 거기에도 있죠. 거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죠. 예, 예. 그냥 7개 마차 갈아타는 것만 얘기를 해놔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마차를 쓰고 나면 두 번째 마차에 도착하고 나면 첫 번째 마차는 버려버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7개의 마차를 번갈아 가면서 타서 마지막에 해탈에 이르른다는 그런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그게? 칠청정이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7번째는 도와 과의 결실과 그다음에 반조의 결실로 끝을 맺고 있다. 뭐 그것보다는 차례차례를 탄다는 것은 빨리 말로 하면 안우뽀빠라고 그렇게 합니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한다는 그런 뜻이지, 단박에 뭔가 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7가지 청정도 마찬가지 개청정부터 해서 개청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심청정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견청정으로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그런 걸 이제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얘기했지만은 영마차 교차경에도 칠청정 부분이 나오는데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죠. 또 어디 나올까? 칠청정이 청정도로네. 당연히 청정도로는 나오겠죠. 청정도로는 개정해라는 사막을 기초로 해서 청정도로는 써졌죠. 근데 칠청정도 개정해 부분에 들어가죠. 심청정, 견청정 예, 예. 그래서 뭐 위파사나 지혜 16단계도 그 중에 뭐 어딘가에 포함이 돼 있을 거고, 쉽게 말하면 개정해 중에 정에 들어갈지 해에 들어갈지 어디에 들어갈지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수행에서도 어느 정도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청정도론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부타고사는 왜 청정도론 썼을까? 그 복잡하고 어려운 걸 스님이 봐도 너무 복잡해, 너무 자세하게 해놨다 하는 정도인데 왜 그래 놨을까? 물론 부처님 가르침을 총망라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이 있죠. 청정도론이 써졌던 배경은 그게 5세기 때니까 부처님이 인멸하고 나서는 한참 시간이 지난 거죠. 1000년이 넘어 지난 시간. 근데 그 1000년 동안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은 변하지 않고 있었을까?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다고 봐야 되겠죠. 변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것도
뭐 잘못된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청정도론이 써진 거는 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3차 결집 때부터 해가지고 스리랑카에서는 이미 아바야 기리파라에서 무해산사파들이 세력을 강성하게 하면서 새로운 사상들을 자꾸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진화가 있다, 불성이 있다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란 위에 뭔가 다른 계의가 있다. 아란이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란 위에 뭐 부처라든지 아니면 보살 십지라든지 이런 계단을 두어가지고 아란도 떨어질 수가 있고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불교의 장로 스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들이거든. 그래서 이대로 두어가지고는 부처님 말씀이 자꾸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때 왕을 피해서 지금의 캔디 남쪽에서 3차 결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미 아바야 기리파에 속해서 그 길을 지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하비하라는 대사파 쪽에서의 장로들은 그 눈을 피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것이다 하고 확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차 결집인데 그러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다른 사상들이 불교에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만든 것이 뭐냐면 5세기 때 이 부타오사를 통해서 스리랑카에서 싱할라 말로 구전되어 오고 있던 그리고 비협경으로 존재하고 있던 것들을 주석서들이죠. 그걸 다시 마가다어인 빨리어로 이제 다시 재번역하는 작업들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청정도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주석서들이 쓰여지게 되게 됩니다. 참 어찌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개정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에 다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청정해질 수가 없다.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지지 않으면은 지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이 실천적인 부분에서의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뭐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굳이 계율을 안 지키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수행해 나가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또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만 아직 불교 역사에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지는 단계를 어디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삼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삿대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하는 건 차이점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수행 방법에서는 차이가 날지 몰라도 어쨌든 마음이 청정해지지 않으면 지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일어나는 만약에 지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잘못된 지혜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칠청정을 배워야 되는 것은 실천 수행하기 위한 겁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자꾸 알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막 계율부터 좀 자꾸 지키려고 하고, 마음이 그래도 조금 더 청정해지고, 고유해지면서,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부스님 가르침하고 맞는 옷을 입게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칠청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그냥 항목적으로 칠청정은 이거다 하고 알려고 해가지고는 그 스님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보다도 더 훨씬 뛰어난 그 교수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청정도론에도 물론 칠청정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을 압축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칠청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경전에는 칠청정에 대한 부분이 다수 등장을 합니다. 근데 꼭 7개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9청정으로 나온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경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9청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7청정에다가 덧붙여가지고 2개가 더 들어가지는 형태들을 띱니다. 근데 뭐 그 2개 덧붙이는 거는 다 그 7청정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7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칠청정으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칠청정이 무슨 뜻이죠? 7가지 청정의 뭐라고요? 스님의 견해는 빨리어 원문을 봤을 때 지극히 노력해가지고 청정에 이르는 것들을 의미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실천해갖고 노력해가지고 그 청정에 이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청정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 청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들을 띠는 게 이 칠청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칠청정을 하면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오늘 배워야 되는 게 이제 맨 처음에 개청정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적은 뭐 개가 몇 가지죠? 살도 엉망이죠. 5개. 그럼 맨 처음에 뭐예요? 살생입니다. 그럼 살생 안 하려고 자꾸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극하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힘듭니다. 왜 그럴까? 살생하는 거 되게 많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살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스님 찬스를 놓쳐버리면 예. 여쭈지 못하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 우리 뱃속에는 예를 하나 들면은 수 없는 이런 그
세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이제 생명체인데 예.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면은 어떻든 간에 이런 세포에 그런 생명체들의 뭐 언밸런스가 됐든 뭐가 됐든 해가지고 항생제를 먹지 않습니까? 예. 그 항생제를 먹게 되면 먹는 그 자체가 우선 그 생명체를 죽이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딜레마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했을 때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나중에 우리 이사람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계율을 하는구나.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죽일 때 성불하시오 하면서 뭐 죽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경중을 따져가지고 내가 죽는 것보다 네가 죽는 게 낫다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하나의 말장난이 지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죽이는 대상이 뭐냐 하는 것들은 틀림없이 있겠죠. 의식을 지닌 생명체인지, 아니 그냥 감각적인 생명체인지, 아니 무생물인지,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대상 자체가 추가자인지 제가자인지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쨌든 자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생명체 같은 거 일단은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죽여서 뭐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든 뭘 하는 것이든 간에 그와는 관계없이 죽이는 것들은 금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이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계를 지키는 것, 수승한 계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계를 지키는 것, 그렇게 해서 세 단계로 나누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은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안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약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럼 그 정도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알한 정도가 돼야만이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아주 뛰어난 것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죽이는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고통을 덜 받기 위해서 그 모든 생명체는 평등한 건데 그래서 되는가 하는 생각들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의식이 있는 것일 때,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개미나 모기가 집에 들어왔다, 그럼 이걸 죽여야 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이는 게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는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내가 죽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죽인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살생을 꼭 예를 들기 전에 내가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 본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낮은 계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다, 만약에 이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 같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건 죽이게 되겠죠. 근데 바이러스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계를 지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내가 사리를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생에는 해당이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가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출가자들하고 제가자들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죽이는 행위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 의지로서 뭔가 행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경우든지 죽이는 행위는 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살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행을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나면은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항생제를 먹어가지고 죽이는 것들도 그림칙하게 생각해서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행으로 다스리려고 그러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놔줘가지고 내가 시간을 좀 지체해서 조금 늦게라도 그걸 낳는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계를 지켜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계를 지켜야 됩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계율이 있습니다. 5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또 물제일마다는 또 8개들을 지켜야 되는 것들. 그래서 기본적인 5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빼고 어떤 것들만 지키겠다 하는 법도 없고, 쉽게 말하면은 술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취하지 않을 만큼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경전을 잘못했을까. 취하게 하는 것들이 술이나 그런 약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술이나 약물들을, 마약 같은 약물들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뜻이지, 취하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지 술 마시지 마라.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술을 마시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를 경전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실천 수행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진짜 실천하는 사람들의 장신구와 같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몸을 치장하는 그 장신구들과 같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계를 지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를 지키지 않고 뭔가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아예 다음부터 신청전부터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 정도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왜 계를 지키라고 그럴까? 왜 계를 지키라고 그래요? 예? 수행이 잘 되려고? 계 안 지키도 수행 잘하던데. 계 청정이잖아, 청정. 계를 지키면 뭐가 돼요? 청정이. 쉽게 말하면 마음에 끄림칙한 것들이 없이 당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죠.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쉽게 말하면. 죄 지은 거 없기 때문에 나는 어디도 나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8개를 지켜보면은 계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점심 때 이후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떴을 때 손을 딱 폈을 때 손금이 보이는 시간 전까지, 그 시간 전까지 아무것도 씹는 건 먹지 마. 지켜보면 참 힘들다 하는 거야.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눕거나 기대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말고 바르게 살려고 자꾸 해봐. 참 힘듭니다. 되도록이면 뭐 기대려고 그러고 누우려고 하지, 조금만 피곤해지면은.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하면 개를 지키는 것이 참 힘드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틀림없이 있다는 걸 알면은 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청정은 참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개를 지키면 마음이 청정해진다고 그랬죠. 부침 당시 때 그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쌍기자라고 하는 7살짜리 사미성이 있었는데, 쌍기자는 태어날 때부터 참 희한하게 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날 때가 다 됐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많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인도에서는 화장을 하듯이 화장을 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는 채로 화장이 된 거죠. 화장이 됐는데 다른 건 다 타버리는데 자궁만 안 탔 거예요. 자궁만. 그래서 그 금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툭 찔렀는데 왼쪽 눈을 약간 좀 찔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딱 그 자궁 속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태어나서 결국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출가를 해서 7살이 됐을 때 아란에 이르게 됩니다. 경전에 7살짜리 아란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상키자도 꼭 마찬가지죠. 근데 무슨 당시 때는 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아란에 이르렀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본문부터 아란에 이르르고, 뭐 그냥 물 떨어지는 거 보다가 탁 아란에 이르르고, 왜 이렇게 쉬웠을까? 여러분들은 못난이라는 뜻이죠. 스님을 비롯해서. 부심 당시 때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참 원통하죠. 그 정도로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마음은 금방 대상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금방 진리가 뭔지를 이해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먼저 고요하고 맑고 가벼워져 있어야만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쉬워지고, 그것이 오히려 있는 그대로 대상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먼저 대상을 먼저 알아차리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신경 쓸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수행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 때는 이미 사람들이 그 정도의 바람일들이나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문 들으면서 깨달음에 이룰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맑아져 있으면. 본문을 들으면서 듣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스님도 안 보이고 다른 소리들도 일체 안 들리고 오로지 본문 듣는 것만 그대로 집중해서
듣게끔 됩니다. 그러면 집착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듣게만 됩니다. 이 상기자도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 아라한이 되었는데, 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러 떠나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상기자를 사리푸트한테 얘기를 하면 상기자를 저기 같이 보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리푸트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아채고 상기자를 불러서 저분들 가는데 너도 따라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많은 스님들이 가서 수행하는 처소가 외진 곳들이거든, 대부분이. 그래서 그 수행을 하고 있는데 도둑들이 그 재물을 바치기 위해 가지고 이 스님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재물을 바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인도에는 그런 희생 제물들을 많이 바쳐가지고 신에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한테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줄 테니 한 사람만 죽을 수 있도록 보내라 하고 얘기하니까 다들 먼저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상기자 스님이 가게 됩니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7살짜리지만. 여러분들 같으면은 희생제물을 7살짜리를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인도에는 합니다. 그게 죄가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목을 치려고 칼을 탁 댔는데 칼이 튕기져 나와. 아무리 죽이려 하더라도 그 7살짜리 상기자의 턱끝 하나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혹시 마음이 청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정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막 욕을 하더라도 나는 그 욕에 대해서 그걸 욕이라 생각하고 그냥 듣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칭찬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관계없이 그냥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근데 삼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이미 청정해지는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은 더더구나 이 사람의 어떤 외부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천둥번개를 치고 있는데도 부처님은 그 천둥번개 치는 줄도 몰랐던 경우들도 있고, 산매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불을 태웠는데도 불이 타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매에 들었을 때. 실제 스님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태국에서 산매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앉아있으면 이게 산매이 된 건지 자는 건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외부적인 자극을 가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합니다. 아주 강한 냄새라든지 아니면 뭔가로 가지고 간지럽힌다든지 아니면 팔을 꺼버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외부적인 자극들을 통하는데도 전혀 숨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거의 산매될 때는 나중에 숨조차도 거의 쉬지를 않는 상태가 됩니다. 반응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산매에 들었다. 아니면 산매라도 그것이 이선정인지 삼선정인지 하는 것들 구분을 해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그와 같이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마음 심청정 부분만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 본인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본인이 할 일들을 열심히 잘 해나갈 수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극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줄이려고 해야 됩니다. 맛있는 거 들어왔다. 맛있다 하면서 자꾸 먹으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네 하면서 딱 일단 스톱하고 그냥 먹을 때는 그냥 먹는 데만 집중하도록 하고 맛있다 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데 집중하려고 하고 보고 있으면은 예쁘네 이렇게 하고 반응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다고 자꾸 반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수행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느냐 하는 것들은 그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보통 측정을 합니다. 저 사람 수행을 잘하고 있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모습을 삼키자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도둑들이 그때 후회하는 마음이 듭니다. 뭐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들도 뭔가를 죽였을 때 마음의 후회가 들 때가 있죠. 그와 같습니다. 이 칼도 저 청정한 사람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저분을 죽이려고 했다는 마음이 듭니까? 후회하는 마음. 그래서 칼을 내려놓고 그 상기장의 지자가 되게. 계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만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청정해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계청정은 향기를 거슬러서 퍼져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계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사회라든지 좀 더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다 하고 판단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계청정이라는 건데 경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감각을 제어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도 마음 계를 잘 지켜서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수행하는 것이 하루를 살더라도 훨씬 더 낫다. 감각기관을 잘 제어하라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준 프린트물에는 제가 자는 5개만 지키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 부분은 출가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하고는 써놨지만 감각기관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5개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기관. 안, 이, 비, 슬, 신, 의라고 하는 감각기관. 이걸 지키지 않고 어떻게 5개를 지킬까? 쉽게 말하면 남들이 나쁜 말을 했다. 자기가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안 할 자신 있어요?
감각기관을 못 지키면은 못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거짓되게 말하는 것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하죠. 사실은 그것도 쓸데없는 얘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쓸데없는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또 수행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쁜 마음들을 싫어하는 마음들을 갖다가 품은 것들을 드러내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그냥 입에 발린 말들을 잘 하게끔 됩니다. 전부 그게 거짓되게 말하는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건 감각기관을 제어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를 살더라도 감각기관을 잘 지키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감각기관을 잘 지키면서 하루를 살면 적어도 천상에 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보증해 준다. 근데 감각기관을 못 지키고 100년을 살면은 천상에 가는 것은 보증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극락에 가는 거, 죽고 나서 극락에 가든 아니면 살아생전에 극락에 가든 극락에 가는 것은 보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각기관을 잘 제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보십시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할 때 무조건 그것들을 말을 붙여보십시오. 뭔가 본다. 내가 그럼 본다고 분명히 알아차려요. 들으면 듣는다고 알아차려요. 1차적으로 뭔가 맛보면 맛본다고 알아차려요. 물론 맛보다가 맛있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즉시 중단을 하라는 거예요. 중단을 하고 다시 또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맛본다고 알아차려요. 조금 힘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개를 지키는 것은 힘들다. 감각기관을 제어하지 않고는 개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듭니다. 아까 항 회장님이 얘기했지만 조금만 그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 피상적인 이런 것들만 자꾸 이게 죽이는 것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알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개를 지키려고 하다면 감각기관을 잘 제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자꾸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감각기관을 잘 제어가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개는 지키시게끔 돼 있고 자동적으로 마음은 청정한 상태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7청정은 어떻다고 그랬죠? 그게 완성돼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뛰어넘어갈 수도 없고 그것들을 뒤죽박죽으로 거꾸로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개를 잘 지켜야만이 다음 마음 청정의 단계에 가는데 개를 어떤 식으로 지킬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든지 감각기관을 자꾸 잘 제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고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단지
듣고 보고 맛보고 하고 있다는 것들만 자꾸 하려고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재미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을까?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이겠죠. 맛보고 있으면은 맛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내가 멈출 줄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멈추는 법을 몰랐는데 이제는 멈출 줄 아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 같으면 그전에는 그것이 자꾸 발전합니다. 예쁘다, 갖고 싶다, 끄고 싶다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렇게 발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춘다.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정에 대한 것들을 간략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청정은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지 그냥 한꺼번에 팍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